우리가 흔히 사방이 적이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근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다들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사방이 적이라 했는데 오늘 이제 1절에서 나오는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또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소돗 사람들은 서쪽에서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야, 또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 또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야말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보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미약하다고 표현하면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심지어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면서 그들의 일을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여기 불탄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현재의 비웃음을 위해서 과거의 일까지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불탄 성벽을 연상케 함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리고 과거의 실패, 이런 일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무능한지를 계속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한다니까 그들이 비웃으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비웃는 자신들이 했던 사기를 충전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낙담케 함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먼저 보이는 비웃음은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비웃을 때 그 비웃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아니면 그 일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비웃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서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지금 주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대적들이 비웃을 때 느헤미야는 스스로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지 않고 제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와 관계를 잘했던 사람들이 명절날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대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맞대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러 왔는데 주위에서는 보란 듯이 비웃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 대적할 수 없는 그때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그러니까 대적들의 비웃는 그 비웃음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근데 힘 있는 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비웃습니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웃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힘 있는 사람들,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북쪽의 산발랏이나 도비야, 또 남쪽의 아라비아, 동쪽의 암몬, 서쪽의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비웃는데, 조롱하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사절 이하를 보면 또 알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런 가운데서도 성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자신들의 대적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멈추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의 반대에 비웃음에도 지금 성벽을 성실하게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시 이제 이 주위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웃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모양을 갖춰 가니까 분노합니다.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더 이제 물리적으로 이 방해하고자 하는 계획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하나가 된 동기가 무엇이냐니까 이스라엘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모양을 갖추어 가니까 그들이 거기에 분노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1차적인 비웃음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제 2차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분노로 하나가 되어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힘을 동원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무장된 파수꾼을 세워서 그 대적들을 방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도 서서히 균열이 생깁니다. 성벽을 재건한 일이 모양을 갖춰가지만 또 그 일이 가중되어지고 특별히
대적들의 인근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사방이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인근에 있는 유다 사람들, 또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의 인근에 있는 유다 사람들, 또 서쪽에는 아소도 인근에 있는 유다 사람들,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의 인근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12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인근 지역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내외적으로 타방의 적들과 또 그 적들의 위협을 느끼는 인근의 유다 사람들의 호소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일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가 주변의 적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말해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면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느헤미야는 사방의 적들과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적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주저할 때 그게 파견되어서 일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문제 가운데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이 말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